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떠들어 놓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동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좀 잘 알고 싶다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늘 말하는데 예를 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막 단어를 떠올리고 하는데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죠? 똑같아요. 막 고민을 하면서 정리는 잘 안 되는데 또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찬송이 뭐죠? 찬송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없는데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뭐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본질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되냐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인데 거기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래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의 가장 명확한 색깔은 기도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아요. 신을 찾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것과 가장 구별이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구별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범주를 가지고 신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가 넣잖아요. 갖다 넣는데 근데 하나님 또 신 중에 한 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구별된다고 할 때는 이 신의 범주에 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신과도 구별된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의 색깔이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구별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니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세상과 다른 곳이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영적 생존권이에요.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울이 이제 임금으로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자기의 다짐과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가지고 사무엘은 어느 정도로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우리는 기도를 쉬면 어떻게 생각하냐? 피곤해서 쉬었다고. 어젯밤에 고단해서 새벽기도 쉬었다고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를 어디까지 가냐면 기도하면 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나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 생존권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요.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가 나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와 맞먹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무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지 생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였냐면 다윗이 그쪽으로 와서 도피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피했을 때
사울은 또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3차례나. 전령들이 잡으러 오려면 다윗을 잡아가려면 생포해 가려면 무기를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3차례나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다윗에게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성령께 압도를 당해가지고 자기들이 뭔 일을 하러 온지도 모르고 다 자빠져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령들이 안 돌아오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세구라는 우물에 가서 다윗이 어디 있냐, 사무엘이 어디 있냐 물어보고 라마나요까지 가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계획,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 인간의 도구들은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가면 무용심을 된다. 용도 폐기당한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인데 그 주인 되시는 곳에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통하지 않는 곳이다. 그게 라마나의 공동체인데 그게 어떻게 세워졌냐?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 때문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생존권인데 그렇게 본다면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사무엘 자신도 영적으로 생존권이 없어지게 되지만 교회도 생존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에 모여서 합심 기도가 3,000명의 초대교회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버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기도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생존권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죽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피택자 교육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책을 골라서 읽게 합니다. 그때 눈에 띈 책이 뭐였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살인 사건이 나게 되면 이제 외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검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미국 배경인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분명히 세워져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 교회들이 왜 없어졌을까? 직접 그 교회의 교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공통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데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기도해요. 근데 무슨 기도가 없었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다 기도해요. 자기 기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개인 기도는 다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기도하다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합심 기도가 없던 교회들.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이 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럼 살아나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해부를 해본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교회가 모여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개인의 영적 생존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존립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전에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친구하고 전화를 막 1시간 동안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 놓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만 되는. 대화는 양방통행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일방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데 여쭙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기도는 되게 성숙한 기도예요. 이 여쭙는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방법으로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 순종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럼 뜻을 왜 알고자 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신기한 걸 막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신기한 걸 경험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음성을 듣고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뜻을 알았다면 그게 순종하는 거,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만 살아있게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다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이제 언급하면서 지나온 것인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거다. 또 다른 표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다.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참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36장에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포로살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거 달라고 나한테 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안 돌아가도 좋으니까 바벨론에서 그냥 힘들더라도 먹고 살기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는 건데, 회복되는 건데, 정말 너희들이 그거 받고 싶냐? 나는 그거 주고 싶은데 너희들 그걸 구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기도가 상방통행이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뭘 응답하시는가? 크고 은밀한 일. 예레미야조차도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인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은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33장 이전까지는 3번에 걸쳐서 너 나한테 중보기도 하지 마. 나 기도 안 들을 거야.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야. 그 기도가 뭐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살이가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올 것을 미리 약속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걸 원하냐? 그거를 마음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끌어오시고 공중의 새를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나 이거 다 먹여 살린다. 얘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 안 한다. 내가 다 돌보니까. 근데 이 들의 백합화하고 공중의 새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귀한데 왜 걱정하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먹고 마시는 걸 구하면 줄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져요. 근데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한테 염려하지 말아야지. 너희들 거 다 알고 있으면 됐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잖아요.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바꿔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뒤에 건 걱정하지 마.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거라고. 이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도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 생존권. 영적으로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대화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거 주세요. 나 그거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개념과 중요성을 알면은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교회의 중요한 행사, 가정에 또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뭘 준비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다른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기도는 자체가 사역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역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 자체가 사역이 되면 다른 사역이나 프로그램 행사가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다른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역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에 좀 더 마음을 쏟으시고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